우리는 근 한 5개월가량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의 이야기들을 다루면서 역사상 가장 심각한 그러한 지구촌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반추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그들은 당대 하나님 나라의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킨 위대한 영적인 거장들이었다. 저는 그렇게 깨달아집니다. 성경이나 우리 역사를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한 가지 제게 절실한 소원이 생겨났습니다. 그것은 오늘의 세대에도 이런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구원자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왜 없을까? 왜 우리에게는 그러한 깨어있는 정치인이 없을까? 그런 영적 지도자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의 엘리야, 이 시대의 엘리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 나아가서 지구촌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생명력을 회복하고 살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기도 제목, 우리가 함께 외쳐야 될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엘리사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엘리사가 죽는 상황이지요. 오늘 임종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죽은 다음의 사건도 나옵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예후가 죽고 그 아들 여호아하스가 있었는데 그가 왕이 돼서 17년을 다스리다가 또 그도 역시 죽고, 그리고 또 그 아들 여호아스 혹은 요아스라고 그러는데 이 요아스가 왕이 돼서 16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엘리사는 그러니까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의 노릇을 한 건데요. 이 요아스의 통치 기간에 엘리사가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죽는 과정과 그 이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영적인 충격과 여운을 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어떤 심정과 영성은 과연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 함께 발견하고 그를 따라 인도받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제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썩 좋은 구절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함께 이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요아스 왕에 대한 한마디 한 줄 평가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요, 이 요아스에 대한 평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할아버지가 바로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후. 지난 시간에 다뤘습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예후입니다. 자, 예후는 10장 29절에 보면 31절도 반복되어 있습니다만은 예후에 대해서도 이와 똑같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후의 아들, 그리고 요아스의 아버지인 여호아하스도 역시 똑같은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13장 2절에 나온, 오늘 우리가 13절 10절부터 읽었는데 2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21절에서 요아스에게도 똑같은 평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아들이 누구냐면 여로보암 2세인데 그 요아스의 아들이죠. 그도 역시 똑같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이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는 잠깐 있다가 결국 쿠데타로 죽게 되지만 역시 똑같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예후로부터 5대에 걸친 이 사람들의 똑같은 평가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후의 후손들은 그의 아버지 예후가 남겨놓은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서 떠나지 못했다.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의 핵심은 바로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있습니다.
자, 바로 이것을 떠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은 예후는 바알 신앙에 대해서 뿌리를 뽑은 종교개혁을 이뤘던 사람이지만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의 100년 전통의 뿌리를 내렸던 금송아지 우상에 대해서는 근절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필 수가 있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 숭배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죠?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이죠. 그래서 남쪽에는 베델이요 북쪽에는 단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신전을 세워놓고 그게 성전을 대신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대신해서 두 개를 세워놓고 남북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섬기면 누구를 섬기는 것이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여호와 신앙이 혼합 신앙의 모습으로 전락하게 만들었던 사람, 그게 여로보암의 죄가 컸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이전에도 그랬지만 예후 왕조도 다르지 않게 결국 이러한 죄 속에서 머물러 살았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길을 가다 보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전히 봤을 때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동시에 지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줄 평가로 예후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했죠? 따라합시다. 계약대로 살지 않았다. 율법, 즉 계약대로 살지 않았다라고 예후를 평가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계약법에 따른 신앙이 이스라엘의 참된 신앙이지만 결국 예후는 거기까지 도달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그처럼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는 바알 신앙에 대해서 분개하면서 여호와 신앙으로 철저하게 무장됐던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 말이죠. 왕이 되기 전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그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이루게 하셨고 그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는 어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바알에 대해서 완전히 뿌리를 뽑는 엄청난 사역을 펼쳤습니다. 정말 대단한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사람이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왜 그는 이 계약신앙까지 이르지 못했는가 말입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자, 바알의 권세를 뿌리고 뽑고 난 다음에 그는 이제 진정한 그때부터 왕으로서 출발하기 시작을 하는데 왜 이 문제가 발생하느냐? 왕으로서 나라를 이끌려다 보니까 문제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지배층들, 그의 신하들, 그리고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같이 뭐를 추구한다? 금송아지 우상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체제를 버리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까지 이 아합의 권세는 다 쫓아내버리고 다 죽여서 없애버렸지만은 지금 자기와 함께 정치를 하고 나라를 이끌어야 될 사람들이 하나같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이 체제 속에 살기를 바랄 때 왕은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이것을 과감하게 뚫고 나갔어야 되는데 왕은 이제 거기서부터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후는 과연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나? 둘 중에 하나죠. 무엇과 무엇 중에 선택해야 됩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계약신앙을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 같으면 그 순간에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먼저 우리가 질문을 해봅시다. 과연 이 두 신앙의 차이는 무엇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경의 두 신앙체제, 제가 다른 차원에서 설명한 적이 있죠. 그것을 왕정체제와 신정체제다라고 했는데 신정체제라고 하는 건 제사장 중심의 체제, 성직자 중심의 체제를 말하는 것이었고 왕정체제는 왕 중심의 체제. 원래 이스라엘은 이것을 원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이것을 원한 게 아니지만 이스라엘이 요구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할 수 없이 사무엘 이후에 사울로부터 왕정체제가 시작이 됐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왕은 있어도 계속 어떤 중심의 체제가 되길 바란 거예요? 계약신앙 중심으로 한 신정체제가 유지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계속 씨름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다? 따라합시다. 예언자들입니다. 지금 엘리사를 비롯한
그 이전에 엘리야를 비롯한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항상 어디에 머물기를 바라는 것이다? 신정체제에 머물기를 바라는 것. 이걸 가지고 씨름하는 거예요. 왕과 정치체제와 정치권과 씨름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교회가 뭘 가지고 씨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잠시 설명을 합니다. 결국 왕정체제는 오늘 우리가 지금 무슨 문제를 다루고 있죠?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신앙입니다. 자, 예후라는 사람은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데 뭐는 쫓아냈어요? 바알 신앙은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바알 신앙은 쫓아냈지만 금송아지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여전히 그는 무슨 신앙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 수직체제, 따라합다. 수직체제. 수직체제가 뭡니까? 불이 안 들어오는데. 지배자들을 위한 종교. 따라합다. 지배자들을 위한 종교. 소수의 지배자들을 위해서만 섬기는 종교,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와 종교가 유착이 돼서 결국에는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러한 체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소수의 권세자들이 섬기는 그러한 체제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그에 반해서 하나님의 체제, 계약신앙의 중심한 체제는 무엇입니까? 수평체제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법도를 통해서 온 백성, 왕을 비롯해서 온 백성들이 정말로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안식년, 신년의 제도를 적용하게 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소외되고 고통받는 자들이 사라지게 만드는 제도가 계약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신정체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꿈꾸셨던 것입니다.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꿈꿨던 그러한 체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예후라는 사람은 금송아지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바알 신앙을 쫓아버렸지만 여전히 바알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신앙을 갖게 된 것이고 지배자를 위한 종교가 됐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10계명 중에 뭘 어긴 걸까요? 제1계명과 제2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제1계명이 뭐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갖고는 있지만 여전히 그들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거기에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또 하나,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제1계명, 2계명 아닙니까? 결국 가장 중요한 계명, 10계명 중에 2계명을 어기는 가장 무서운 죄를 짓는 것이 바로 이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 계약신앙을 따르게 되면 온 나라가 이 계약의 법도 아래서 거룩한 나라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온 백성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누가 희생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누가 희생을 해야 될까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체제를 잘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만약에 교회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이러한 체제의 방향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바른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온 백성이 행복하려면 누가 내려놔야 되지요? 누구요? 지도자들입니다. 지배층입니다. 지금 정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내려놔야 안 내려놔요? 이 정권이 시작하면서 주장한 게 무엇입니까? 과거 청산, 또 하나 뭐지요? 적폐 청산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지금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신적폐 세력이 나타났어요. 그게 누굽니까? 지금 좌파 정부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적폐 세력이다라고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지금 민주적인 의식을 가진 사람들조차 지금 다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아마 기사를 통해 보셨을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왜 등을 돌리느냐? 이 정권이 적폐 세력이 아니고 누구냐는 것입니다. 적폐를 외쳤지만은, 청산을 외쳤지만 여전히 적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측의 사람들은 날까요? 그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좌우를 막론하고 지금 하나같이 적폐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지도층이, 지배층이 결국 자기들의 기득권을 가지려고 한다면, 지금 부동산값 문제, 그리고 여러분 그린벨트 문제, 계속 이런 문제들과 복잡한 지금 숨겨져 있는 많은 이야기들, 그것들이 지금 스스로 자기들이 적폐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숨겨진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박원순 시장의 죽음도 그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지금 심각한 이 타락의 문제가 이 정권과 앞으로 이 나라 정치, 이 세계 속에 지금 붙들려 있는지를 우리는 인식해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회개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이 나라의 미래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 정말 이 지도체제에 큰 변화가 있지 않으면 정말 이 나라의 미래는 불투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이루어질 그러한 무서운 징계와 심판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설명을 통해서 저는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도자들은요, 지배자들은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포기해야 백성들에게 행복이 온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자기들의 것을 지키기를 바라는 게 사람의 어리석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밑에 모든 신하들과 권세자들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었고, 결국 예후는 순수한 그 여호와 신앙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그럼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 좀 아까 이 나라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약에서 멀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람의 하사엘에게, 예후로부터 후손들에게 대대로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봤죠. 하사엘을 왜 세웠습니까? 결국 이스라엘을 몽둥이질하면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갈수록 땅을 빼앗기기 시작하게 되고 서서히 이스라엘은 약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10장부터 23장까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안타. 여러분 오늘 22절을 보십시오. 22절 보세요. 여호아스 왕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다. 여러분 이게 뭔 의미입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3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겼다. 그래서 완전히 뿌리 뽑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받아도 마땅한 게 이스라엘의 현실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다? 아직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한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그대로 오늘 본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더욱 안타까운 것은 뭐냐? 예후의 선택이 저는 오늘 예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의 후손들에게 죄악의 길, 쇠락의 길로 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후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예후가 계약의 길로 만약에 갔다면 그의 후손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스라엘을 복된 나라로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그런데 당장에 자기가 좋은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대대로 화가 임하게 되고 자손들에게도 죄와 화가 대물림되는 이 불행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후손들에게 뭘 물려주겠습니까? 여러분 이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겠습니까?
지금 정말 우리 예람자매 태중에 귀한 생명인데 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겁니까, 여러분? 저 어린아이들이 있고 오늘 함께하지 못한 아이들도 여러 명이 있는데 그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물려줄 것입니까? 우리의 후손들에게 말이죠. 나 좋은 대로 살 겁니까, 여러분?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계약대로 살 것을 결단하고 우리 자신을 개혁할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은 개혁의 시대예요. 개혁하지 않으면 다 죽게 생긴 때가 된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제목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변해야 산다. 핵심이 변해야 산다였습니다. 변해야 산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는 교회와 성도들이 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정치권에 기대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까 정치권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치권은 기대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어디가 살아야 된다? 교회가 살아야 돼요. 아멘? 믿는 사람들이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 다 죽고 마는 거예요. 이 나라 민족이 무너지고 세계가 무너지게 생긴 겁니다. 왜? 하나님은 교회에게 세상을 맡겼지 정치권에게 맡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자꾸 정치가 어떠니 좌쪽이 어떠니 우쪽이 어떠니 여러분 50보 100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핵심은 뭐예요 그러면? 계약신앙입니다. 따뜻한 계약신앙입니다. 계약신앙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방법이 지금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계약으로 돌아와야만 우리도 살고 정말 이 세대가 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우리 후손들이 살 길 진정으로 행복한 길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살고 죽는 것이 여기에 달린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 생명을 걸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요. 생명을 걸고 결국 그처럼 평생을 바쳐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나라로 회복하기 위해서 씨름했던 엘리사의 노력은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계약신앙을 수용하기에는 그 시대가 너무도 함량미달의 시대였습니다. 엘리사의 심정이 얼마나 괴롭고 슬펐을지 저는 생각해 봅니다. 더욱이 이제 그의 수가 다해서 그는 죽을 때가 됐습니다. 그는 정말 평안히 죽을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왕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나라를 이끌지 않으니까 미래가 암울하게 되고 그러니 어떻게 마음 편히 그가 죽을 수가 있었을까요? 한편 요아스 왕은 제대로 된 신앙의 길을 가지 않았으면서도 막상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너무도 충격을 받아서 엘리사를 향해서 임종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여러분 왜 그가 이렇게 외쳤을까요? 여러분 그는 괴로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엘리사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엘리사가 아니었다면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존속하고 올 수가 없었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어요. 그는 여호와 신앙으로 계약신앙으로 무장된 사람도 아니고 자기 멋대로 산 사람이지만 그래도 이거는 아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지켜준 사람은 누구다? 엘리사다. 믿음은 없어도요 뭐가 뭔지는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왕들은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지금 그 엘리사가 죽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나라의 미래가 암담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 그러니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고 가슴이 무너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임종을 앞둔 엘리사는 여러분이 엘리사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것인데요. 오로지 이스라엘로 하여금 계약에 더한 거룩한 나라를 이루는 그 하나님의 뜻 엘리사의 평생의 목표 이것을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지 않을까요? 마지막 유언을 하고 싶지 않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그의 평생의 한 가지 주제였는데 말이에요. 자, 오늘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봅니다.
이제 마지막 순간에 유언의 심정으로 통곡하고 슬퍼하는 요아스 왕에게 엘리사는 정말 마지막 힘을 다해서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 이스라엘을 바로 이끄는 리더가 되기를 열망하는 심정으로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를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상징적인 행위 뭐지요? 활과 화살을 가져와서 동쪽 창문을 열고 쏘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뭐라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람을 물리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것이 뭘 말하는 거지요?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주 주적입니다. 우리에게 주적이 지금 현재는 북한으로 되어 있지만 이들에게는 아람이 주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을 완전히 진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왕이시여,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행위인지를 잘 인식하십시오. 아람과 싸워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당신이 나를 보고 통곡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것이죠. 얼마나 기대되고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요아스에게는 마지막 기회를 얻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엘리사는 왕에게 화살을 집으라 그랬습니다. 이 화살을 쏘는 게 지금 어떻게 하는 거다? 아람을 물리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리쳐야 되겠죠. 아주 부러지도록 쳐야 되겠죠. 그래서 완전히 부러뜨려야 되겠죠. 그래서 왕에게 치라 그랬을 때 왕은 어떻게 했어요? 3번 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분노하면서 화를 내면서 5번 치고, 그 말은 뭐예요? 이걸 부러지도록 쳤어야 되지. 그러고 마는 것이 어딨냐고 지금 이 야단을 치고 마는 것입니다. 겨우 3번 쳤으니 당신께서는 3번만 아람을 싸워서 이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훈이 뭘 주는 걸까?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땅 3번 쳤냐, 5번 쳤냐, 이건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사는 이런 행위를 통해서 지금 이 이방 나라들의 등살 속에서 이스라엘을 왕으로서 지키는 길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마지막까지 그는 그 심정으로 지금 이 왕에게 그 심정을 전달하고 싶은 겁니다. 왕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스라엘을 바로 세우고 이스라엘의 형통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자기의 모든 걸 거는 게 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왕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특히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엘리사는 죽을 것이고 이제 엘리사가 죽게 되면은 얼마나 큰 위기가 올까 지금 요아스는 두려워 떨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가장 큰 위기 속에서, 위기의식 속에 빠져있는 이 요아스에게 엘리사는 말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내가 이 위기에 가장 큰 기회를 주겠습니다. 아멘. 가장 큰 기회를 주겠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지금 당신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나와 함께 이 마지막을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당신의 미래가 달렸습니다. 이스라엘의 미래가 달렸습니다. 정말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고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를 복되게 할 것이라면, 그런 소원이 있다면 당신은 정말로 이 나라를 위해서 모든 걸 헌신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 화살로 정말 부러지도록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그런 정신과 태도를 보였다면 엘리사는 그때 뭐라고 말했을까요? 왕이시여, 왕의 그 중심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당신께서는 계약신앙으로 돌아오셔야 살 수 있고 이 나라가 형통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정신이라면 요아스가 그 말을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준비가 안 돼 있었고, 그는 역시 그 아버지, 할아버지 본받아서 함량 미달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엘리사는 그에게서 희망을
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 정말 화가 나고 의분이 나는 거지. 여러분, 실제로 요아스 왕은 오늘 본문의 끝에도 나옵니다만 전쟁을 통해서 3번 아람을 싸워 이겼습니다. 하사엘의 아들이 베나닷이었는데 그 베나닷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3번 이겼어요. 그럼 아람은 그 다음엔 안 쳐들어오나요? 끊임없이 아람은 쳐들어올 것입니다. 쳐들어온다는 건 뭘 말하는 거지요? 이스라엘이 그 다음부터는 힘이 없어 당하고 만다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이 얘기는 뭐냐? 이스라엘은 잠깐 그 멸망의 기운이 유보됐을 뿐이지 결국 이스라엘은 갈수록 힘이 빠지고 망해가고 마는 거고, 실제로 엘리사 죽음 이후에 2세대 지나서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운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엘리사가 살아있는 이 순간이 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마지막 기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지요. 결국 망하는 날을 그들은 이제 예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반면 이스라엘이 쇠락하고 멸망하지 않을 유일한 길은 뭐였다? 그들이 계약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나라를 그렇게 통치하는 거예요. 계약의 신앙으로 나가게 되면 흥하게 되고 아람을 비롯한 주변 나라들이 그 앞에 굴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약을 통해 약속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건데 결국 그들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얘기죠. 여러분, 엘리사는 끝까지 유언을 통해서 이렇게 계약신앙의 회복을 위해 꿈을 꿨지만 실패하고 말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희망은 어디에 있는 것이다? 오로지 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는 돌아봅니다. 교회에 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무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무기를 갖고 있지 않아요. 교회가 무기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 무기가 무엇일까? 세계약 신앙입니다. 따뜻한 세계약 신앙.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승리와 패배, 생명과 죽음이 계약에 달려 있습니다. 구약에는 옛계약, 신약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새 계약입니다. 새 언약 혹은 새 계약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여기에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초대교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출발했을 때 그들이 이제 어떤 중심으로 나아갔느냐. 첫째는 뭡니까? 새 계약 신앙으로 무장하는. 이 무장은 누가 시켰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시켜놓은 것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한 신앙이 바로 새 계약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이 신앙을 무장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모를 때에 그들에게 한 가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면서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아멘. 한번 읽어봅시다. 새 계약 신앙 무장, 공동체 기도.